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복음 선포의 동기와 목적.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선포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4절의 이제 표현처럼 복음을 위탁받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져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태도. 이와 같은 이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 같아요.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중근동의 읽는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막의 아이러니라는 챕터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건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광야에서의 성막, 아무래도 이제 성막을 덮고 있던 내기업의 덮개와 중근동의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성소와 지성소의 공기는 엄청 뜨겁고요, 탁하고요, 무거웠을 것 같아요. 환기도 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수시로 들여지는 재물을 태우는 연기와 그을음과 먼지 냄새가 더해지며 그야말로 이제 성막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과연 이런 곳에 하나님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 것 같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애굽의 우상들은
강한 태양빛을 받으면 마치 황금처럼 빛이 났어요. 화려했어요. 세련됐어요. 제일 높은 곳에 그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명한 대비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애굽의 신과 성막에 계신 하나님,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줘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위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질문,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건물,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교회 건물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정당한지, 광야 위 성막, 그 끔찍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 외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교회인 사람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능력과 여력이 없지만 만약에 그 능력과 기회를 주셔도요, 생명 없는 건물 대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7절과 이제 8절의 표현처럼 마치 이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부드럽고 순하게,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태도, 자식을 위해 생명을 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이 내용 보면서 참 많은 반성했어요. 과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어미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대했는지,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와 같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되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먹는 자녀들을 돌보듯 유순하게 대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너무 일방적이죠, 과합적이죠, 어려운 아이가 여러 지키기 이제 쉽지 않은 규칙과 수준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친절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알 것이라고 여기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비롯해서 참 많은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보다는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강요합니다. 어쩌면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것인데요. 정말 반성하고 진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부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온전한 돌이킴, 마땅한 자세 및 태도로서의 회복이 있는 우리들의 교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살려낼 줄 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바로 이 표현, 이런 당당함이 있는 삶인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요, 동락하지 않은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없는 형편에서도 베품의 삶을 사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도 없는 형편에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베푸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대로 해보니까 그 의미 알겠어요. 어느덧 부모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조금이나마 본받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인생이,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리고 마음속이 훨씬 더 편해지고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름 떳떳함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두었습니다. 부디어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로요, 먼저 베풀 줄 아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아이를 기름같이 영혼들을 소중하게 대하게 하시고 기꺼이 생명을 줄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받기보다는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부터 그리고 저희 교회부터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